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를 잠시 멈추고 교회 설립 기념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창세기 1장 1절이네요. 누가복음 9장 58절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오늘 저는 장소와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장하는 어른이 되고 또 소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그냥 같은 방을 쓰는 걸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티네이저가 되고 커가면서 자기 공간을 갖고 싶어 하지요. 성인이 되면서 성인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큰 사명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면 사람과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홈레스, 스페이스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dehumanized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인간화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서게 되어지죠. 아무 곳에 마음껏 다니는 것 같고 아무 곳에 가서 잠을 자는 것 같은 그 홈레스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 갈 데가 없어요 라는 말이죠. 갈 데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로울 것처럼 여겨진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삶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느 틈에 환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사람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사람이 있고 삶의 시계가 시작하기도 하고 흘러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혼을 한 시간이 있고 결혼을 한 장소가 있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했던 시간이 때가 있고 그 신혼집이라고 했던 공간이 있고 그리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있죠. 아이를 낳고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의 방을 꾸며줄 때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거할 곳을 준비하며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간과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장소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고 장소를 떠나고 나면 사람을 떠나게 된 것이죠. 사람을 떠나고 나면 장소를 떠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장소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온갖 피조물들과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치 집을 마련해 주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창조는 철저하게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하나로 묶어내는 곳이었습니다.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초에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함으로써 시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졌고, 천지라고 함으로써 물론 모든 것을 뜻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것으로 통해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공간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시간의 흐름이 없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간과 공간의 복합체를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창조하시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신 다음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셨죠. 그래서 천지 창조는 묘한 연결 구조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1, 2, 3, 1은 준비의 단계, 일종의 공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4, 5, 6은 그 공간을 누리는 개체의 단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이고,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터전, 그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뭘까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나오죠. 터전이 마련되자 그 공간을 경험하는 존재들, 새와 물고기들이 나오죠.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고 땅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뭐가 나올까요? 땅의 짐승과 맨 마지막에 사람이 나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 세계는 터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것과 짝하여 그 공간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4, 5, 6에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 토, 불, 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경박스럽게 하면 신, 토, 불, 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몸과 땅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공간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이 존재를 같이 결합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창조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존재들을 통해서 당신의 시대를, 새 시대를 열어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었고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시간의 의미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공간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잔디밭이 바뀌고 그곳에 스테이지가 생기고, 그리고 식사를 하던 페리오는 스몰그룹 공간과 이제 폴 카페로 또한 바뀌어가고, 그리고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부시로 가득 찼던, 우리끼리 불렀던 때는 모기 지옥이라고 불렀던 그 담벼락길, 어쩌면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던 그곳에 우리는 다시 평정의 오솔길과 같은 새로운 오솔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공간에 대한 저는 개념과 이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뉴 노멀과 함께 새로운 공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 시대에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 팬데믹 시대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도전을 던집니다. 교회의 관심을 군중을 향한 공간 마련에서 개인과 가정과 소그룹을 향한 공간으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팬데믹 기간을 맞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파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식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좁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죽하면 파킹장의 크기가 교회의 성장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보다도 그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했었죠. 그래서 교회의 공간은 어느 틈에 이 세상의 번영과 성장의 논리와 너무나 교회 공간은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메가마켓과 같은, 그래서 거대한 마켓과 똑같은 주차장, 똑같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양한 것들을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일종의 그런 굉장한 상업주의와 우리가 어느 틈에 너무나 유사해졌던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자, 그렇게 흘러왔던 교회의 공간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뉴 노멀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회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도전받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을 앞두면서 우리는 왜 존재하고 왜 우리는 이곳을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준 것이죠. 새로운 시대는요, 다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성도들을 무리와 군중으로 봐왔던 성도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각 사람으로 보며 한 패밀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펴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코비드19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이 코비드19의 시대에서는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큰 곳으로 위험한 곳이 되었죠. 실제로 많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그리고 새로운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에 뛰어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향한 깊은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중요한, 더 높은 이유들을 고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코비드19 이 시대는 바이러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마음의 힘겨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나 질병관리본부나 주정부나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것은 교회가 정말 꼭 섬겨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블루와 싸우는 성도들의 지친 마음과 그 심령의 힘겨움과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개인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군중으로서 교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한 커플, 한 패밀리를 바라보고 한 소그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집단 상담을 하듯이 함께 서주고 그리고 함께 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같이 교회가 가장 그 마음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공간이 되었던 교회 공간을 이제는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커플과 가정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지지해주고 기대어 줄 수 있는 소그룹을 섬기기에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단과 군중으로서 성도가 아니라 개인과 가정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가장 제공할 수 있다면 최대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다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고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많은 무리의 숫자로 바라보지 않고 건물의 크기로 바라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깊은 관심을 가장 깊게 나누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야 하는가?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과 만나는 광장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공간의 경험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중요성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은 스쿨버스에서 생명을 잃었던 헌준이, 우리 COF의 미랄에 늘 나오며 히즈드림에 출석했던 우리 폴리,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그 호흡을 마지막으로 멈춘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9월 11일은 딱 헌준이가 세상을 떠난 5년 차의 날이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아이와 함께 많은 것들을 했었지요. 특별히 헌준이 하면, 폴 하면 그 환하고 밝은 미소가 유난히 기억나는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떠났던 날 함께 촛불을 들고 또 추모 예배를 같이 하며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서명 운동을 해서 스쿨버스에 있는 장애인들을 끝까지 확인하고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서명 운동도 도와주었었죠. 그리고 첫 일주기 때 부모님을 초대해서 소망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날의 아팠던 일을 기억하며 Paul, you will not be forgotten. 너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란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일주기에 소망의 예배를 드릴 때에 폴 가족이 저희 교회에 또 도네이션을 해 주셨고 우리는 그 도네이션을 받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정을 통해 우리는 다목적 간의 확장 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교회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장애인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체육관이라고 하는 다목적관을 확장 공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미국에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복지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복지지원센터와 그래서 그곳에 편지를 읽어주고 어떻게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일, 그리고 그곳에 또 작은 무대를 만들어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여러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비전이었죠. 그래서 태스크 포스 팀이 만들어지고 다목적관 공사를 계획을 해보고 많은 플랜들을 짜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큰 시설을 준비하는 일이었고 만만치 않았던 일이었죠. 그러나 5주년 되는 올해에 삽을 뜨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으나 마침 발생해버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건물을 짓는 파이낸스 캠페인을 벌린다는 것도 너무 큰 무리고, 그리고 건물이 지어져도 과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그 TFT와 함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건물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이 중요한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또 앞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 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민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어졌었지요. 건물을 짓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했던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많은 복지를 도와주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공연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뛰어놀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니냐는 것. 그래서 페리오 절반을 이번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그곳에 예쁜 커피 트레일러를, 푸드 트레일러를 갖다 놓고, 그리고 또 NPO 팀이 만들어져서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NPO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서로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작은 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어떻게 많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방법을 찾아보고 싶은 일이었었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리고 하루라도 더 그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 지난 5년을 기다렸는데 또 더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잔디밭에 무대를 만들고 아이들이 핸디벨 공연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몸짓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뛰어놀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열어가는 일, 저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팀을 이루었던 COF와 단체를 섬기는 리더가 부탁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일을 할 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장애인 시설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느 틈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장애인을 위한 것이 가장 교인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가장 비장애인들에게 배려해 주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한 공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장애인은 불쌍하고 뭘 해줘야 한다는 생각, 뭔가를 베풀어줘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도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비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받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우리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건강한 장애인 사역의 출발입니다. 그 부탁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꼭 두 가지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갈등이 생기죠. 어떤 분들은 왜 우리 시설에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뭐 일을 하고,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 시설을 공유하고, 장애인들이 왜 이런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볼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한 정직이 교회에서 제가 너무 놀라고 감사한 것은요, 오히려 거꾸로 왜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을
혹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단체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너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우리를 위한 시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만날 때 이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리더십은 왜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그들만을 위한 시설이 따로 있고 우리는 베풀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귀중한 경험입니다. 헌준이의 희생과 그 가족들의 눈물 위에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을 만들어가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혜택받아가는 일은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떠주는 밥을 그들이 먹는 것만이 장애인 사역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훈련해서 우리를 섬겨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을 주는 공간을 넘어 도움을 받는 공간이 되어져 가는 일,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더 새로운 본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성전이라면 당연히 출입이 제한되었던 장애인과 출입이 제한되었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관점에서 장애인들은 부정하다, 어린아이들은 부정하다 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시켰습니다.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할 수는 있었어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유대교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장애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럽다라고 여기고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장애인과 어린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왜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걸까요? 부모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맡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이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옴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옴으로 성전은 새로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가 그 꿈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이제 만들어진 그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림도 참 아름답지만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 관련 서류를 들고 와서 도움을 받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하며 기뻐하며 가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모습, 장애인들이 카페에서 자기 손으로 일하여 월급을 받고 11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주변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디너 테이블을 만들고 함께 만들어가는 디너 처치, 지역의 예술인들이 와서 전시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며 함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웃과 주변 우리 성도들에게 재정 부담 없이 누구든지 시갈 수 있는 좋은 공간도 제공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온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이 모두가 함께 만나는 그런 곳. 우리가 세상 광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면 이곳이 그분들과 만나는 곳, 이웃들과 함께하는 곳이 되고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곳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웃들과 이번에 이것저것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스크도 나누고 세정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다고 교회로 헌금 봉투를 들고 오는 이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편지를 보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또 헌금을 써서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는 이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거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이라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공간의 새로움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인간은 공간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을 잃고 유리방황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쫓겨난 인간은 가인부터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세상보다 내가 나를 지키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왕인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징벌을 땅을 잃고 유리방황하게 되어졌다고,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땅에서 눕히지 못한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기게 되어졌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죄성은요, 결국 나만의 성을 만들고, 그리고 나만의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넓히기 싸움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을 하죠. 이것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웃만 밀어내고 사람들만 배제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공간은 내 공간이야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마저 자신의 공간에서 밀어내기 시작을 했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여기 오지 마세요 하며 성벽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간을 잃어버린 인간은 공간을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과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내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조차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어졌죠. 그래서 공간을 잃어버린 인간은 공간에 집착하고 공간의 혈안이 되어지고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거절하기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 비즈니스고 내 집이고 내 땅이에요. 하나님, 교회만 계세요. 여기는 오지 마세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공간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걸로 폐쇄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던 거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인생들, 자기 금 그어놓고 자기 공간 만들어 성주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안에서였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도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교회들의 이야기까지 하셨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저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공간을 만들려고, 심지어 교회조차 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그것은 결국 공간을 잃어버린 자들의 집착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길을 가시며 공간과 공간을 이으셨습니다. 장소와 장소를 찾아다니며 그곳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간 속에 하늘 공간을 도입하셨습니다. 12살 먹은 소녀의 방 안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를 일으키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정말 그 연못 옆에서 자리를 누워서 38년을 꼼짝 못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붕이 뜯겨나간 어떤 집에서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며 살아갈 줄 알았던 그 병자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뛰어다니고 있는 그곳에 한 여인이 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공간에 찾아오셔서 그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우리에게 또 더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미움의 공간을 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절망의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시고,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시고, 그리고 소망 없는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속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그들의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원수였던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로마인과 유대인이, 자유인과 그리고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과 투쟁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있는 멀리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라놓은 분이 아니라 금과 경계에 오셔서 담벼락을 무너뜨리시고 그어진 선에 평화를 심고, 그리고 사람들이 장막을 세워놓은 그곳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다리를 건설하신 분이셨습니다. 공간을 잃어버린 자들은 자기 공간에 금을 긋고 벽을 쌓아 올리고 총과 칼을 들어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 공간을 얻은 사람들은 공간과 공간을 이어가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이 공간의 문제를 생각하며 나는 이곳에 벽을 쌓고 금을 긋고 총과 칼을 배치하며 우리는 내 공간을 만들어 지키려고 하는 공간 잃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도다라고 말하며 유대인과 로마인이, 자유인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돈과 젠더와 그리고 계급과 피부 색깔과 인종을 넘어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만드는 하늘 공간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공간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철학, 이념,
욕심, 돈, 자존심, 상한 감정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선과 금을 이젠 그곳에 십자가의 다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공간을 열어 영접해야 합니다. 내 공간을 열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공간을 열어야지요. 내 미움의 공간을 열어야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공간을 열어야지요. 우리 안에 가득한 혐오와 배제와 포비아의 공간들을 열어 젖히는 그 순간 하늘 공간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해, 내 안에 있는 미움 대상을 향해 공간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공간을 맛본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간을 찾아가 하늘이 임한 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관계 속에 복음으로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의 통합, 세상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사회를 분열하는 기능을 일으키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편향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만남의 장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더군요.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 토크 콘서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에 있던 교회에 굉장히 보수적인 고신교회죠. 교회의 담벼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골목길이 있고 마을 주민들은 가운데 있는 교회 그 주변을 길을 따라서 높은 담벼락 사이로 길을 늘 지나다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 담벼락 무너뜨리면 안 될까요? 저 담벼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교회 마당을 거쳐서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 가는 거 교회 마당에 들어왔으니 앉았다 가라고 벤치도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 음료수도 하나 놔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박에 나오는 의견이 그 와가지고 거기서 술 먹은 사람들이 담배 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본당은 지켜야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부로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 마당에서 그렇게 대놓고 담배 필까요? 그리고 또 피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 앉아서 힘든 일 있으십니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틈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가보니까 그 담벼락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교회의 이웃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공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공간의 이유,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부활절 절기헌금을 나눔 헌금으로 돌리자고 했었을 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부활절 절기헌금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많은 선한 열매 어르신들이 나는 온라인 헌금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헌금을 잘 안 했는데 그냥 늘 주일 헌금만 했는데 노인이 그렇지 않겠냐고. 그런데 팬데믹이 생기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게 11조 꼭 드려야겠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가져옵니다 하면서 늘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되고 늘 하던 것처럼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당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 하는 이런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서 그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헌금하고 교회가 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교회로서 그 일을 하면 어떻겠는지. 그래서 또 뭐 사람들 앞에서 쇼업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내 하트, 손 하나 나눔의 손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여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교적 감수성을 갖고 신학적 상상력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하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을 넘어 내가 교회로서 이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우리 선한 정직이 교회를 많이 새롭게 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참여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을 돕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또 섬기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목사님들도 힘든 교회들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금액을 다 노회에 들여서 노회 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름 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졌던 일,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29주년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바로 그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될 텐데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대면 예배를 할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 속에서 뭐 그렇다고 대단하게 세상을 바꾸는 교회라는 말보다는 한 모퉁이라도 책임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기대해 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팠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오셔서 떡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딴 건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생일인데 떡은 나눠야 되겠죠? 그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